옛날 한양의 끝자락에는요, 이름만 대면 장한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쪼아릴 만큼 세도가로 이름난 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승은 벼슬길에 오른 지 수십 년 나라의 대소사를 주물러 조정의 안팎을 흔들 정도였으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조정의 큰 기둥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그 위대한 정승에게도 말 못할 큰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외아들 봉식이었습니다. 정승의 아들 봉식이는요, 올해 22, 용모는 반듯하고 옷 맵시 또한 빼어나 길 가는 여인들이 얼굴 한 번 보면 숨을 헐떡일 정도였으나 그 머릿속은 말하자면 소보다 미련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습니다. 한자 한 글자를 외우면 다음 날엔 모르는 글자가 되어 있고, 책을 열면 눈은 글자를 따라가도 입은 아무 말도 못 뱉는 기이한 재주의 소유자였지요. 어릴 때는 다들 뒷날 되면 큰 인물이 되겠지 하였지만 10살이 되고도 하늘 천자를 거꾸로 외우자 정승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이놈이 글을 못 배우는 건 어미의 젖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바보로 보낸 게다. 정승은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임무를 맡았던 인물인 만큼 자기 아들의 이 모양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난 유생, 고을 훈장, 한양의 유림까지 해마다 새로운 스승을 들였지요. 하지만 해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이, 다시는 못 가르치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학문이 아니라, 아이고. 결국 9번째 훈장이 그만두면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소를 데려다 놓고도 글자 몇 개는 익히게 할 텐데 정승댁 도련님은 참으로 소보다 미련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은 그날 밤 진지한 표정으로 집 안에 기르던 황소를 불렀습니다. 아이 황소야, 네가 글이라도 익혀야 내 체면이 살겠구나. 정승은 끝끝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번째 훈장은 벼슬 욕심이 있는 고약한 유생을 데려왔고요. 글방을 차려 도련님 봉식이를 앉혀놓았습니다. 그 글방의 문 앞마당에는 항상 지게를 지고 물을 깃는 머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머슴의 이름은 돌쇠였어요. 나이는 봉식이보다 2살 많았고 덩치는 산만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사실 돌쇠는 본래 몰락한 양반집 차제였지만 아버지가 용모 사건에 연루되어 전 재산을 빼앗기고 머슴살이를 하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출신은 몰랐고요. 그는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살아갔지요. 그러던 글방의 첫날 수업, 훈장은 천자문을 펼치며 봉식이에게
첫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하늘 천 땅시 거물현 누루황. 봉식은 눈을 끔뻑이며 따라 읽었지요. 하늘 전 땅기 거물수 누루강. 훈장은 눈이 돌아 벌컥 소리쳤습니다. 아이 놈아, 그게 무슨 글자냐? 대체 언제쯤이면 외울 수 있을 거야? 봉식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외우긴 외웠는데 입이 자꾸 다른 글자를 불러요. 훈장은 머리를 부여잡고 책을 던졌고요. 뒤에서 이를 듣고 있던 돌쇠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 있지. 천지현황. 에이, 별것 아니잖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업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늘천을 하늘텐이라고 하고 땅지를 땅키라고 하고 훈장은 결국 책을 덮고 나가버렸고요. 글방에 혼자 남은 봉식이는 구석에 앉아 장작개비로 땅에 아무 글자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돌쇠는 하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제가 한번 도와드려 봐도 될까요? 봉식이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날 밤부터 머슴 돌쇠와 도련님 봉식이의 특별한 글공부가 시작되었지요. 돌쇠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으로 가르쳤지요. 하늘은 하늘색 종이에, 땅은 흙을 뿌린 종이에, 거물현은 먹을 진하게 칠해 표현하고 누를황은 노란 꽃잎을 붙여 만들었지요. 봉식은 처음으로 글자에 색과 냄새, 손맛을 느꼈고요. 이따금 이건 하늘이라고 스스로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훈장은 몰래 그 광경을 엿보았어요. 아니 저 모습놈이 글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냐? 하지만 그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결과는 그 누구보다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봉식이를 도우며 돌쇠는 자연스레 책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줄, 나중에는 페이지 전체, 더 나아가 해석과 비유까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훈장이 돌쇠를 부르더니 물었어요. 이 시 한 수 해석해보거라. 돌쇠는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봄날 꽃잎이 떨어짐을 보며 인생 무상함을 읊은 시입니다. 어른께서는 춘풍 화우심 기변의 구절을 놓치셨습니다. 훈장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봉식은 여전히 더뎠지만 조금씩이라도 글자를 익혀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돌쇠는 남몰래 밤마다 촛불을 켜고 책을 읽으며
다시 양반의 자손으로서의 긍지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승이 글방에 들렀다가 돌쇠가 훈장과 글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아니 저 모습놈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승은 놀라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어쨌든 정승 때 글방에서 책장을 넘기는 손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그 손은 부드러운 비단 소매자락이 아닌 검게 그을리고 굳은 살이 박힌 머슴의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정승댁의 글방은 도련님 봉식이보다 머슴 돌쇠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안겨주는 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머슴이 책을 넘긴다니 그게 어찌 세도가 집안에서 용납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돌쇠는 스스로를 숨기며 주인이 아닌 배우는 자의 자세로 조용히 글을 읽혀갔습니다. 돌쇠는 날마다 해 뜨면 장작을 패고 물지개를 져 장독에 물을 채우며 부엌마당까지 쓸고 지나갔지요. 하지만 그 손은 밤이 되면 글방으로 향해 책장을 넘기고 붓을 들고 고요한 촛불 아래 글귀를 새기며 밤마다 학문과 뜻을 되새겼습니다. 이런 돌쇠의 모습은 봉식이에게도 점차 영향을 주었지요. 어느 날 봉식이는 조용히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넌 왜 글을 익히는 거야? 넌 머슴이잖아. 돌쇠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글은 사람의 옷이 아니옵니다. 벼슬아치의 도포 속에도 머슴의 누더기 속에도 다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글이지요. 그 말에 봉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던 글의 무게를 돌쇠를 통해 처음 느꼈기 때문이지요. 사실 돌쇠는요, 양반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비는 이름난 선비였고 어릴 적 돌쇠 역시 기초가 탄탄한 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조정의 모함에 휘말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고요. 가사는 몰수당하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되었지요. 어미는 병들어 죽었고 돌쇠는 먼 고을로 흘러다니다 정승댁의 머슴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머슴으로 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익히고 세상의 억울함을 두 눈으로 보며 자라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세상이고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세상이겠지? 그 마음을 품은 돌쇠는 다시 붓을 들기로 결심했지요. 한편 글방 훈장은 점점 돌쇠의 학문 수준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봉식이를 돕는 초력자라 여겼지만 돌쇠는 점차 고전의 뜻을 해석하고 사서삼경의 문장을 자신의 말로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맹자의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라는 말씀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자리에 진실한 마음이 깃든다는 뜻이옵니다.
이 말에 훈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단지 암기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달한 자만이 품을 수 있는 해석인데. 그날 밤 훈장은 정승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감마님, 이 집 머슴 중 한 사람이 도련님보다 더 깊은 뜻을 품고 있사옵니다. 정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슴 놈이 그를? 아사라, 그깟 꾀부림은 어림도 없지. 그리하여 돌쇠의 학문은 여전히 그늘 아래에서만 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돌쇠의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 아닌 봉식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글만 보면 졸음을 쏟던 봉식이는 이제는 하루 한 장, 두 장씩 스스로 책을 펼쳐보았고요. 돌쇠와 함께 토론을 나누기도 했지요. 어느 날 봉식이는 처음으로 맹자의 구절을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풀었습니다. 선생님, 성선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이지요.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컥했어요. 아이고, 그래, 그 말이야. 드디어 내 입에서 그 말을 듣게 되는구나.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누구보다 곁에서 도운 돌쇠의 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됐네요. 그해 겨울 조정에서는 춘장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훈장은 봉식이를 과거에 보내고자 하였으나 정승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이, 이놈이 장원급제? 차라리 소가 붓을 들어도 낫겠다. 그러자 훈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유, 그렇다면 돌쇠를 시험 삼아 보내시는 건 어떻겠사옵니까? 정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머슴놈 하나 과거에 나가서 장원하면 내가 벼슬에서 물러나지. 그 말은 실언이자 운명의 서곡이었습니다. 돌쇠는 과거를 준비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했지요. 그는 눈이 오는 밤에도 글을 읊었고 고기 잡는 날에도 붓을 들었으며 논에 물꼬를 트면서도 글귀를 외우고 입으로 되뇌었지요. 봉식이는 그런 돌쇠를 보며 스스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들의 우정은 어느새 스승과 제자의 경계를 넘어 동지와 형제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날이 되자 돌쇠는 봉식이의 헌도포를 정갈하게 다려입고 정승댁 마부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길을 떠나기 전 봉식이는 돌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야, 꼭 장원급제해라. 넌 머슴이 아니라 진짜 선비야. 돌쇠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덕분입니다. 도련님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이렇게 진짜 신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기회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 시험장으로 향했지요.
꽃이 피고 이 과거 시험장에는요, 시험을 보려는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각 고을에서 몰려든 응시생들의 갓끝이 서로 부딪히고 과거 시험을 잘 보겠다는 다짐의 눈빛들도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응시생이 허름한 도포에 낡은 집신을 신고 조용히 시험장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바로 정승댁 머슴 돌쇠였습니다. 시험 문제는 예상보다 어려웠어요. 시험 주제에 어떤 선비는 유학의 고전을 이용하여 군주의 덕을 읊기도 했었고요. 어떤 이는 50줄을 고사로 메꾸며 지식의 위세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고요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그의 붓굿은 거침이 없었고 종이 위엔 삶의 진실이 가득했습니다. 시험 주제는 백성의 눈물을 어떻게 그치게 할 것인가였는데요. 돌쇠는 그 주제에 이렇게 답글을 썼지요. 백성이 눈물을 흘리는 까닭은 배고픔이 아니라 억울함에 있사오며 그 억울함은 윗사람이 귀를 닫은 데 있나이다. 눈물을 멈추게 하려면 백성의 말에 귀를 열고 신분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대하여야 하옵니다. 감정도 과장도 없는 글, 그러나 그 진심이 평가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달 뒤 전하께서 장원 명단을 친히 열람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 낭독했습니다. 올해 춘장식 과거 장원은 이 돌쇠이니라. 그 소식은 하루 만에 한양 시가를 떠돌았고요. 곧 고을마다 몰락 양반의 자제가 머슴살이 끝에 장원급제했다는 풍문이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정승의 귀에도 닿았지요. 정승은 서찰을 손에 쥐고 이를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내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면서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 아이고, 내가 벼슬길에 선 이래 이런 치욕은 없었다. 정승은 곧바로 사람을 보내 돌쇠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원급제를 알리는 홍패를 품고 돌쇠는 정승댁 대청에 조용히 나타났어요. 정승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아, 네가 나를 속이고 머슴살이를 하며 벼슬길을 노렸다니 이것이 곧 하극사기 아니냐.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벼슬길을 노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를 익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승은 여전히 노기가 가득했지만 그 앞에서 정갈한 자세로 앉은 돌쇠를 보고는 무언가 묘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지요. 그럼 네가 쓴 시험 답안은 어찌 그리 백성의 마음을 꿰뚫었단 말이냐? 돌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댁 마당을 쓸며 본 눈물, 대감댁 부엌에서 들은 한숨, 도련님을 가르치며 익힌 배움의 자세,
그 모든 것이 제 글이 되었을 뿐이옵니다. 그 말에 그동안 돌쇠가 밤마다 책을 읽고 봉식이를 이끌던 모습이 정승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대청 뒤에서 봉식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정승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돌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하늘천자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은 붓이 아니라 사람의 돌이었습니다. 정승은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지요. 그는 처음으로 아들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정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의 손에 들린 홍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벼슬길에 올랐으니 내 체면은 깎이고 조롱도 들을 것이다. 돌쇠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감히 정승댁에 누를 끼쳤다면 벼슬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때 정승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집의 수치가 아니라 내 집의 기쁨이 되었다. 그는 곧 하인을 시켜 돌쇠에게 정갈한 새 도포와 갓을 내렸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돌쇠, 이 사람은 내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사람이니라. 장원급제를 축하하노라. 며칠 뒤 장원급제자들이 행렬을 이루고 한양거리를 지나 임금 앞에서 절을 올리는 날, 마지막 입장하는 이는 낡은 집신을 벗고 새 갓을 쓴 돌쇠 정승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자 전하는 웃으며 이렇게 물었지요. 경에 답안지를 읽으며 과연 누가 이토록 백성의 심중을 읽었는가 궁금했노라. 과연 그대는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 돌쇠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소자에게 배움은 책 속에만 있지 않았사옵니다. 마당의 먼지와 부엌의 찌꺼기 속에도 배울 것이 있었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하셨지요. 글은 곧 마음이니 그대는 참된 글을 안 자로다. 돌쇠는 그 뒤로 벼슬에 올라 백성들을 위하는 선비가 되었고요. 정승의 아들 봉식이와는 평생 버시자 스승으로서 함께하였습니다. 3년 뒤 봉식이도 과거에 급제했고 돌쇠는 그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었지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슴이 장원급제를 하고 도련님이 제자가 되었다 하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모를 일이야. 이렇게 말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배우면 신분이 없고 사람 되면은 벼슬이 없다라는 말을 외우며 글 공부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북녘 산맥이 뻗은 나라의 변두리에 양주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 안에서도
흰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마을. 바로 그곳에 부유한 포목상 하나가 살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달준이었습니다. 장사꾼의 몸으로 시작해 전국을 돌며 천을 팔고 10손가락만한 헝겊 조각도 황금처럼 다루어 마침내 수백 필의 비단을 쌓은 거상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과 명성을 가졌어도 중달의 마음은 오직 하나,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늘 공허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허씨 부인은 마음이 곱고 기품이 있는 여인이었지만요, 10여 년을 함께 살도록 자식 한 명을 갖지 못했지요. 부부는 처음엔 조용히 인고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초조함은 깊어졌고요. 마침내는 매일같이 마을 뒷산에 삼신당에 찾아가 삼신 할머니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허씨 부인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하얀 눈을 이고 삼신당을 찾아갔지요.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삼신할머니, 부디 이 여인의 품에도 눈처럼 깨끗하고 동백꽃처럼 고운 딸 하나 안겨주소서. 바로 그날 밤 허씨 부인의 꿈에 흰 옷을 입은 선녀 셋이 나타났어요. 그중 한 선녀가 다가와 이런 말을 속삭였습니다. 눈이 오는 날 하늘에서 내리는 한 점 빛이 당신의 품으로 떨어질 것이요. 그 아이는 이 고을을 지킬 구슬 같은 딸이 될 겁니다. 그 후로 정확히 아흘에 뒤 양주 고을엔 한방 눈이 사흘 밤낮 쏟아부었고요. 허씨 부인은 그 하얀 세상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 딸 하나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머리카락은 먹처럼 검었으며 입술은 겨울 동백처럼 붉었지요. 그의 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절을 하며 외쳤습니다. 눈 오는 날 태어났다 하여 이 아이의 이름을 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놀라며 수군댔지요. 아이고, 어쩜 아이가 저렇게 고와. 꼭 선녀 같구먼. 설이는 자라면서 남다른 인성과 마음씨를 지녔지요. 3살이 되던 해엔 마당에 떨어진 참새를 품에 안고 주어요 하며 울었고요. 5살이 되자 책을 읽기 시작했고 6살엔 동네 아이들의 글을 대신 읽어주는 작은 선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겹도록 행복해하며 이 아이만 있으면 우린 또 바랄 게 없어요 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러나 행복은 늘 오래가지 않는 법. 설이가 9살 되던 해 허씨 부인이 갑작스레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시리에 빠졌고요. 장사는 뒷전이 되었으며 집안의 웃음소리도 눈 녹듯 사라졌지요. 허씨 부인이 떠난 지 3해가 지나고 나서
아버지는 주변의 권유와 스님들의 중매 끝에 새로운 여인을 아내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외모가 출중하고 입에선 꿀이 흐를 만큼 말씨가 부드러웠으며 이름은 정씨 부인이라 했어요. 정씨 부인은 처음엔 서리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반찬도 곱게 차려주고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며 속삭이곤 했지요. 하지만 정씨 부인의 정체는 사실 도성에서 쫓겨난 무당 집안의 여식이었습니다. 화려한 거칠애와 웃음 뒤엔 자신보다 고운 일을 질투하고 망하게 만드는 심성이 숨어 있었지요. 그녀는 홀레 이듬해 방 안에 커다란 청동 거울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거울에서 누가 제일 고운지 묻기 시작했지요. 처음 몇 해는 거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님이 제일 곱다고요. 정씨 부인은 기분 좋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리가 10살이 되던 해 거울의 대답은 달라졌어요. 서리 낭자가 이 거울에서 제일 곱다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정씨의 눈이 번뜩였고 두 눈은 뒤집어졌습니다. 서리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책을 읽고 장독대에 꽃을 놓으며 마당에 앉아 고양이를 쓰다듬곤 했지요. 하지만 정씨 부인의 마음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나의 미모, 이 거울의 최고의 미모의 자리는 위태로워진다. 그녀는 도성 시절의 지인을 불러 무당복을 꺼내오고 부적과 숟가루, 기름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리에게 이렇게 속삭였지요. 너의 어머니의 혼이 산속에 갇혀 너를 그리워하고 있단다.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어서 함께 산에 가자꾸나. 서리는 어머니의 혼이란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여 정씨 부인의 안내로 서리는 어두운 산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는다는 용림산이었어요.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길마다 안개가 깔린 기묘한 산이었지요. 정씨 부인은 산 중턱에 이르자 잠시 나무 아래서 쉬자고 하더니 몰래 부적을 태우고 서리가 마실 차에 몽원초 가루를 탔습니다. 얼마 뒤 서리는 그 몽원차 가루를 마셨고요. 이 몽원차 가루를 마신 서리는 눈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며 나무 밑동에 기대어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더니 눈부신 하얀 사슴 한 마리가 서리 곁으로 다가왔어요. 사슴은 서리의 얼굴을 코끝으로 건드리며 천천히 그녀를 흔들었고요. 서리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사슴은 서리가 일어나자
산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슴을 따라갔고요. 그렇게 안개 낀 산을 헤매던 서리는 산속 깊숙한 곳, 기묘하게도 장독대와 땔감 더미가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그 집은요, 바로 도깨비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서리는 너무 먼 길을 걸어와 그 초가집 앞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서리가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몸은 가볍게 떠오른 듯 부드럽고요. 기척은 조용하되 낯선 내음이 풍겨왔습니다. 그녀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앉으니 자신이 누운 자리는 지프로 잘 짜인 이부자리였고요. 방 안엔 나무로 만든 장독과 옹기종기 놓인 물병들이 있었지요. 문을 열자 집 모자를 눌러 쓴 도깨비 하나가 작은 냄비에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자 도깨비는 화들짝 뒤를 돌아보며 깍듯하게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은 좀 어떠세요? 서리는 당황한 눈으로 물었지요. 여긴 어디죠? 누구시죠? 도깨비는 죽을 푸던 국자로 자신의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용림섬 깊숙한 곳,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오는 곳이지만 우리 도깨비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냥 숲에 숨어 사는 도깨비들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초가집 안쪽에서 하나 둘씩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들은 각자 자신을 소개했어요. 먼저 단지라는 도깨비는 키가 작고 손이 빠른 도깨비로 장독대를 관리한다고 했고요. 무쇠라는 도깨비는 팔뚝이 굵고 불 피우기를 좋아했으며, 솔잎이라는 도깨비는 매일 솔잎을 따다 다리어 마시기를 좋아했고요. 단추라는 도깨비는 옷 만들기에 능했고, 누룩이라는 도깨비는 술 담그는 걸 즐겨했고요. 귀뚜라미라는 도깨비는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마태형 뻘인 노란신 도깨비는 노랏집신을 신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리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도깨비들의 정갈한 말씨와 따뜻한 눈빛을 보고 차츰 안정을 되찾았지요. 도깨비들은 서리를 가족처럼 아끼며 그녀가 집안일을 거들려 하면 두 손을 내저으며 말렸습니다. 낭자는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에게 사람 손길이란 처음이라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우리도 편해요. 그러나 서리는 손을 놓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도깨비들을 위해 새 이불을 지었고요. 이끼 낀 집안 구석을 정갈하게 쓸었으며 야생 들불로 차와 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 맛에 반해 하루 3번 차를 마셨고, 심지어 솔잎이 도깨비는 그 맛을 익혀 차를 팔기 위한 상점도 차려야겠다고 농담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노랑신 도깨비가 서리에게 물었어요. 낭자, 혹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서리는 잠시 정적 끝에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곳이 따뜻하고 좋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립고 왜 나를 헤아려 했는지도 알고 싶기도 하고. 그 무렵 양주 고을 마을에선 이상한 풍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포목상, 달중댁에 서리가 사라졌대요. 맞대. 산에 들어가 무당을 만나고 혼이 달아났다 카더라. 계모마님이 대를 잇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한다더라고. 바로 이 모든 것은 정씨 부인이 조작해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서리를 잊힌 존재로 만들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정씨는 한 가지 불안한 기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정동거울의 대답 때문이었지요. 거울아, 이 거울에서 누가 제일 예쁜고? 그러자 거울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산 위에 살고 있는 낭자가 여전히 제일 곱사옵니다. 정씨 부인은 격분하여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졌고요. 다시 무당을 불러 독을 품은 홍시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정씨는 무당을 불러 소원을 이루는 복홍시라 이름을 붙인 광택이 흐르고 당도가 높은 홍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름한 행상으로 변장하여 등짐을 지고 산을 올랐지요. 길을 가다 산 중턱에서 우연히 물을 뜨는 서리와 마주쳤고요. 정씨는 서리를 못 본 척하며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소원을 품은 홍시 하나, 곱디고 온 아가씨 하나, 입에 물면 운명이 바뀐다오. 서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그 홍시는 무슨 효험이 있나요? 정씨는 인자한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 홍시는 아주 귀한 것이란다. 한 입만 베어 물면 네가 꿈꾸던 대로 이루어진다지. 서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산속에선 보기 힘든 그 탐스러운 홍시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홍시 하나를 받아들었지요. 그리고는 홍시를 한 입 깨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홍시를 입에 넣자마자 몸이 덜컥 떨리며 눈이 뒤집히고 숨이 턱하니 막혔어요. 손에서 홍시가 떨어지며 그 속에 감추어진 새까만 부적과 독촉가루가 천천히 바람에 날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고요. 서리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풀처럼 쓰러졌지요. 잠시 후 단지 도깨비가 물을 들어 나왔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대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서리낭자! 서리낭자! 도깨비들이 모두 달려와 그녀를 안았지만 숨은 미세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어요. 노랑씨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고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도깨비들은 며칠 밤낮을 서리 곁을 떠나지 않았고요. 누르기 도깨비는 산속 모든 약초와 차를 모아 그녀의 입가에 대보기도 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잠든 날 이후 도깨비들의 집은 조용해졌어요. 단지는 매일 장독대를 쓸며 울었고 무쇠는 장작을 패다 멈추곤 그녀의 창가를 바라봤고요. 노랑씨는 매일 새벽마다 산 위에서 하늘을 향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에서 사냥을 하던 젊은 도령이 길을 잃고 용림산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작은 초가에서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고운 낭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우량이었어요. 그는 명문가의 후예이자 현재 궁중에선 왕세자의 측근으로 불리던 총명한 청년이었지요. 사냥을 좋아했던 그는 이날따라 산새를 쫓아 너무 멀리 들어왔다가 숲풀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휴, 분명 이쪽이 아니었는데. 그는 안개 속에서 피어나는 희미한 연기를 따라가다가 작은 초가집 하나를 발견해요. 도령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삐걱하고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의외로 사내도 여인도 아닌 덩치가 크고 털이 복슬복슬한 도깨비였어요. 도령은 움찔 놀라 뒤로 물러섰고요. 도깨비도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사람이네? 양쪽이 모두 당황해 눈만 깜빡이는 사이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예요? 당신도 낭자를 보러 오신 건가요? 그리하여 도령은 안내를 받아 초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한 여인이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비범한 자태였어요. 피부는 눈처럼 희고 속눈썹은 길게 휘어져 있었으며 입술은 마치 동백꽃 한 송이 피어난 듯 고왔습니다. 도령은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아니, 선녀가 세상에 내려온 것인가? 노랑신 도깨비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말하며 웃곤 했었지요. 그런데 그만 독이 든 홍시를 먹고는. 도령은 이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더니 이내 자신의 품속에서 단단한 자줏빛 향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인데요. 조정의 어이에게서 받은 생기회양환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명약이지요. 도령은 서리의 맥을 짚었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아직 끊기지 않은 맥이 있었어요. 그는 생기회양환을 서리의 입에 넣고 천천히 자신의 손끝으로 목덜미를 감싸며 따뜻한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오시오. 낭자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우시오. 그 순간 서리의 속눈썹이 살짝 떨렸어요. 곧 이어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요. 숨소리가 조금씩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리의 눈동자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렸지요. 눈을 뜬 서리는 처음엔 흐릿한 시야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곧이어 도령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녀는 작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그리고 도깨비들은? 도령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낭자께서는 지금 도깨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잘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에 집안 곳곳에서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요. 단지는 무랑아리를 안고 엉엉 울었고 무새는 벽을 쿵쿵 치며 기뻐했습니다. 귀뚜라미 도깨비는 불피리를 불기 시작했고 노랑씨는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서리는 도령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도령은 서리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곧바로 사람을 불러 말을 타고 양주 고을로 향했지요. 그는 궁중에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관아와 곧바로 접선할 수 있었고요. 서리의 실종과 정씨 부인의 행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시장에서 홍시를 팔던 노파들의 증언, 서리가 사라진 날 무당이 출입한 사실, 집안의 거울에서 들리는 이상한 속삭임까지 모든 것이 정씨 부인의 계략이었음이 드러났지요. 관가에 체포된 정씨 부인은 처음엔 입을 꾹 다물었지만 결국 거울에 홀려 질투심에 사로잡혀 저지른 일임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되었고요. 그의 아버지 달중은 모든 진실을 알고 오열했지요. 서리는 아버지 달중과 눈물의 상봉을 했고요. 도령과 함께 궁궐로 초대되었지요. 왕세자 또한 도령의 활약을 칭찬하며 참으로 도를 알고 정을 베푼 도량이 넓은 사내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서리와 도령의 혼례가 궁중에서 치러졌어요. 천군 만마가 벌어진 것처럼 화려한 혼례는 하늘과 산, 도깨비들까지 감동케 했지요. 혼례 후 서리와 도령은 고을마다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며 나란 일에 나서기보다는 백성의 마음을 보살피는 삶을 택했습니다. 도깨비들은요, 그들이 살던 용림산에서 계속해서 살았고요. 하지만요, 해마다 초파일이 되면 서리 부부와 죄하며 등불잔치를 열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눈이 오는 날 태어난 낭자, 거울을 뛰어넘은 마음, 도깨비도 감동한 진심, 그것이 서리의 진짜 미모란다 라고 말이지요.
옛날 깊은 산 중에 마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월촌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달이 가장 잘 보이는 마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마을은 평지와 다르게 높고 넓은 계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 중심에 월정지라 불리는 영험한 못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 못은 이상하게도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고요. 비가 아무리 와도 넘치지 않는 귀한 성질을 지녔어요. 그리고 못 한가운데 떠오르는 달의 그림자는 늘 똑같은 모양, 똑같은 발길을 유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못이 달의 화신, 달복이 머무르는 자리라 그렇게 믿었지요. 그래서 매년 음력 보름이면 월정지 앞에서 달맞이 제를 지냈습니다. 그날 밤 달이 못에 떠야 풍년이 들고 병이 들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음력 정월보름, 눈이 다 녹지 않은 늦겨울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찌불을 들고 월정지로 모였습니다. 양초를 세우고 달떡을 찌고 오방색 천으로 못 둘레를 감싸며 기도를 올렸지요. 달복님이시여, 이 못에 달이 오르소서, 병 없고 굶주림 없게 하소서. 그 순간 구름 속에서 밝은 빛 하나가 스르르 흘러나와 검푸른 하늘을 찢듯 못 위에 비추었습니다. 못 속에는 둥글고 환한 달이 고요히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환호했고요. 아이들은 못가에서 달 그림자를 밟으며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 못가 바위에 홀로 서서 춤을 추는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월선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언제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월선의 얼굴은 마치 옥을 다듬은 듯 고왔고요. 눈동자는 밤하늘을 품은 듯 깊었지요. 그녀가 달빛 아래서 치맛자락을 휘둘리며 춤을 출 때면 주위의 대나무가 다 고개를 숙이고 개울 무는 흐름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노파들은 이렇게 웅성댔지요. 아이 저 여인, 아이 저 고운 것이 사람일까? 기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고하고 선녀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하구먼. 달맞이 제가 끝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달의 무녀로 추대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빈 기와집에 머물게 되었고요. 매일 밤 마을 중심에서 달을 부르는 노래를 불렀지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마을에는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닭이 울었고요. 우물이 거울처럼 빛나며 사람 얼굴이 반대로 비쳤지요. 아이들은 잠에서 깨면 자신이 아닌 다른 목소리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무녀는 이상하다고 여겨 죄를 지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월선이 나타나는 날 이후 그의 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노파 하나가 달맞이 기도를 드리던 중 눈을 크게 뜨고 울부짖었어요. 아이, 못에 달이 없어. 달이 떠야 하는데.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못을 들여다보았지만요. 못 위에는 어두운 물결뿐 달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의 방에선 이상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한 사내가 우연히 그녀의 방 근처를 지나가다가 창문 사이로 들여다보았어요. 방 안엔 달보다 더 밝고 선명한 빛이 있었고요. 그 빛은 방 안 벽에 걸린 커다란 손거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거울 안엔 못에 떠 있어야 할 그림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요. 그것을 본 사내는 뒷걸음질 쳤지요. 그 여인이 달을 훔쳤어.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내뱉기도 전에 누군가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의 시신은 월정지 한복판에서 뒤집힌 채로 발견되었지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얼굴은 달을 본 채 놀란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 둘씩 사람들이 이상한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요. 맥은 미세하게 뛰고 있었지만 깨어나지 않았으며 꿈속에서 달을 따라가다 그림자의 발목이 잡히는 악몽을 꾸었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달의 잠이라 불렀어요. 달의 잠에 빠진 자는 눈을 뜨지 못하고 차가운 땀을 흘리며 죽어가기도 또 깨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잇따르자 몇몇 장정과 노인들은 몰래 월선의 방을 엿보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거울 앞에서 손끝에 피를 떨어뜨리며 이상한 언어로 중얼거리는 월선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잠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부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부적 아래엔 달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요. 거울 속에는 잠든 자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일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어떤 이는 혀를 깨물었고 어떤 이는 눈을 부여잡고 거울이 따라온다고 중얼거리다 미쳐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달을 올려다보지 않았어요. 대신 월선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달빛을 달 대신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숨 막히는 두려움이 되어 마을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음력 7월 한 노승이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백운도사였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귀물을 봉인한다는 이 노도사는 우연히 들른 마을에서 기묘한 침묵과 빛의 이상함을 느꼈지요. 밤이 되자 도사는 월정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어요.
달이 없는 하늘, 그 빈자리를 맴도는 어두운 그림과 기괴한 기운. 도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달이 하늘에 없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로구나. 그 순간 도사의 눈에 비친 멀리 월산의 방 창문. 그 안에서 무언가가 도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운도사는 밤새 달이 뜨지 않는 하늘 아래 월정지 곁에서 홀로 앉아 있었지요. 눈을 감고 경을 외우고 있었지만 그의 귀엔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와 한숨이 맴돌았습니다. 달이 없다는 것은 단지 밤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마을에서 달은 농사의 수확, 잠든 아이들의 평온,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사람다울 수 있는 마지막 빛이었지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달이 없어진 뒤로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졌고요. 잠든 아이들은 말을 더듬거나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렸으며 노인들은 하늘을 보는 걸 멈추었지요.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보는 것이 두려워진 자들처럼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등불이 켜진 집, 그곳은 바로 월선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와집 가장 높은 곳에서 항상 달맞이 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지요. 창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그녀의 방 안에서는 밤이 낮보다 더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의 방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문지방을 넘으려 하는 자는 얼굴의 반이 비틀어진 채 마을 어귀에 버려졌고요. 아이들이 실수로 방 근처에 접근한 날이면 그날 밤 그 아이는 달빛 속에서 걸어 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백운도사는 낮에는 평범한 나그네처럼 마을을 돌며 무너진 장독대와 썩은 곡식더미, 가축의 해골이 쌓여있는 뒷산의 토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사가 말을 걸면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집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정신오파라 불리는 여인이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네요. 도사을은 어서 이 마을에서 나가시지요.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엔 미모에 홀려 숭배했는데 그러나 그 눈은 분명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보다 더 고요해요. 그녀가 부르는 달빛 소리는 안 들리는 듯 하지만 제 꿈속에서는 매번 울립니다. 노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그 음성은 점점 낮아지더니 사람 목소리를 닮아갔어요. 백운도사는 그날 밤 자신이 묵고 있던 사립집 마당에 작은 굼줄을 쳐놓고 거울 모양으로 접은 부적을 5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초승달을 향해 작은 노트북을 올리며 주문을 외웠지요. 달을 품은 자, 달 아래서 태어난 것에 무너지게 하소서. 그 순간 마을 가장자리에서 희미한 달빛에 실핏줄 같은 기운이 도사의 마당을 향해 뻗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창백한 손가락처럼 기어들었고요. 문턱에 다다랐을 때 부적이 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불타올랐지요. 다음 날 새벽 마을 세 집에서 동시에 악몽에 갇혔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집의 노인은 잠든 채로 두 손을 깍지 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요. 깨어난 그의 손등엔 거울 테두리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의 아이는 눈을 떴지만 말을 못했고 입술이 반쯤 찢어진 채로 계속 딸이 어디 있느냐고 눈동자만 굴렸지요. 세 번째는 마을 창고에 쓰러져 있던 사내였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그 여자가 내 그림자를 먹었다고 말한 뒤 혀를 깨물고 죽고 말았지요. 도사는 확신했습니다. 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의 진심이 거울에 갇힌 것 같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도사는 마침내 월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문은 저절로 끽하고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향내와 달빛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있었고요. 도사는 방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방 안은 이상하게도 창문이 열려 있지 않았는데도 하얀 달빛이 사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정면 벽에 걸린 거울 하나. 그 거울은 크기가 장독 뚜껑만 했고요. 테두리는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표면은 맑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서 자그마한 눈동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거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지요. 그 순간 거울의 표면이 출렁이듯 흔들리며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감은 노파, 혀를 깨문 사내, 어린아이의 창백한 입술. 그 모든 얼굴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방향은 바로 도사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울 중심에는 달의 모습이 있었으되 그 위에는 검은 손톱처럼 갈라진 균열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낯선 분이 제 방에 허락 없이 들었군요. 그 대가를 치르셔야지요. 도사가 돌아보자 문 앞에 선 월선이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왔고요. 치맛자락엔 달 자수가 놓여 있었고 눈동자는 달빛을 머금은 듯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닿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목 아래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도사는 낭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사람도 귀물도 아닌 자여. 월선은 웃으면서 말했지요. 나는 달의 그림자. 사람이 달을 숭배하며 만든 미혹의 화신이죠. 그들이 나를 불렀고 나는 그들의 잠을 먹습니다. 그게 공정한 대가가 아닐까요? 도사는 주머니에서 거울불을 꺼내 거울 정면에 붙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월선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검은 연기처럼 몸이 퍼져나갔어요. 그 연기 속에 월선의 눈은 세로로 갈라진 붉은 동공이 되었고요. 입가에서는 달처럼 둥글고 빛나는 이가 삐죽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외쳤지요. 달을 다시 하늘로 돌릴 순 없어. 거울은 이미 하늘을 닮았어. 거울에서 빛이 터졌고 도사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쳤어요. 진심이 거짓이면 그림자에 갇힌다 하지 않았던가. 그는 자신의 눈을 찌르며 거울을 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거울의 표면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방안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백운도사가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부적을 날린 순간 달빛은 눈이 부시게 퍼져나갔고 월선이 지니고 있던 거울의 표면이 금이 가면서 비명처럼 갈라졌지요. 그 금은 단순한 유리의 파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수천의 영혼이 거울의 안쪽에서부터 금간 틈으로 빠져나오는 길이자 저주와 미혹의 균형이 무너지는 전조였어요. 한 줄기 금이 번개처럼 퍼질 때마다 거울 속에서 얼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눈을 뜬 채 달빛 속에서 비명을 질렀지요. 이 거울이 갈라지는 동시에 월선의 형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리다 못해 칠흑처럼 변해갔고요. 눈동자는 아예 사라졌지요.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달의 뒷면을 닮은 검은 고리 모양의 공허한 구멍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닌 달빛에 찍힌 망령들이 토해내는 목소리가 울려 나왔지요. 월선은 이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울 앞에 떠있는 백운도사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그 손끝에선 달의 파편처럼 빛나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불길한 그림자들이 몸을 이루기 시작했지요. 그 그림자들은 말도 없고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요.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없었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으며 그 목에는 모두 거울 조각을 목걸이처럼 건 채 도사를 에워쌌지요. 백운도사는 이미 두 눈을 버린 상태였지만 손끝의 감각과 자신의 몸을 둘러싼 공기의 떨림으로 그 존재들의 형체를 느꼈습니다. 거울의 원이로군.
월선이 자신의 영생을 위해 먹어온 그 사람들의 혼백. 그는 손을 뻗어 자신의 옷자락에 숨겨둔 쇠혼침이라 불리는 은빛 침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망혼을 묶을 때 쓰는 도사들만의 비밀 무기였어요. 백운 도사는 떨리는 손으로 쇠혼침을 자신의 피로 적셨습니다. 피가 닿는 순간 침은 붉게 빛났어요. 그리고 그는 더듬더듬 거울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느꼈습니다. 그곳은 달이 가장 밝게 빛나던 자리, 그리고 월선이 항상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던 중심. 그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쇠원침을 거울에 꽂았어요. 그 순간 거울이 폭발하듯 터져나갔습니다. 조각들은 바람처럼 방 안에 흩날렸고요.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산을 울릴 정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거울이 깨지는 그 찰나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지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던 아이가 눈을 떴고 말없던 노인이 입을 열며 하늘을 보았고 병든 자가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월선은 흔들리다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몸은 먼지처럼 부서지는 살결과 달빛의 결정처럼 반짝이는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요. 방 안 한가운데에 달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형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눈 하나. 그 눈은 달처럼 둥글고 검은 동공은 마치 거울처럼 보는 자의 마음을 비추었지요. 눈동자의 중심에선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울고 절규하고 미소 짓고 그리고 속삭이고 또 비명 지르고 있었습니다. 달귀는 그 거대한 눈을 열고 도사를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백운 도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였고요. 그 눈의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부적을 자신의 심장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천천히 외운 주문은 오래되고 강한 것이었지요. 주문을 외우자 달귀의 형체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은 찢어졌고 중심에서 쏟아지는 눈물 같은 달빛이 방 안을 태워나갔지요. 도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부적을 달귀의 심장, 거울 파편이 박혀있던 자리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달귀는 크게 몸을 흔들며 산 전체가 울릴 정도로 표호했고요. 달빛은 천천히 하늘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날 새벽 월촌의 하늘에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진짜 달이 떴습니다. 달빛은 고요하고 맑았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고 못 위에는 다시 고요한 물결 위에 비친 달의 그림자가 떠올랐지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달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토록 오랜 시간 자신들이 바라본 달은 진짜 달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요, 이 백운도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운도사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월선의 방은 거울이 깨진 그날 한밤중에 붕괴되어 자취를 감추었고요. 그 집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요. 오직 부서진 은재 거울의 파편 몇 개만이 월정지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마을은 조용히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창문을 꼭꼭 닫고 거울을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하네요. 지금도요, 월천 근처에선 이런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달이 너무 예뻐서 따라가다 보면 그 그림자 밟은 발 밑에서 누군가가 발목을 잡는다. 그 손엔 거울이 들려 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뒷산을 허리춤처럼 감싸고 흐르는 은개울 아래 복천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답게 예로부터 폭이 내려오는 우물이 있는 동네라고 하여 사람들이 오래도록 풍년을 맞이하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을 길어 근방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던 곳이었지요. 복천의 중심엔 복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복우물은 평범한 샘이 아니었어요. 그 물은 맑고 차며 속이 들여다 보일 만큼 투명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지 않았고요. 한여름에도 썩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 우물엔 두꺼비 신이 산다. 하늘에서 내린 영물이야, 영물. 아유, 복우물만 마시면 아픈 아이도 웃는다지. 복천 사람들은 이 우물을 단순한 식수처가 아니라 신령이 깃든 제단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 달이 가장 둥글고 맑게 뜨는 밤이 되면 마을에서는 두꺼비 제를 올렸지요. 두꺼비 제는 말하자면 우물 아래 깃든 신령, 두꺼비의 형상을 한 땅령에게 한 해의 안녕을 비는 의식이었어요. 제물은 매년 마을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청년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찹쌀 2접시, 흰 쌀로 지은 밥 1그릇, 그리고 막걸리 2병, 그리고 가장 마지막엔 두꺼비 모양의 팥시루떡 1덩이를 우물 속에 띄웠지요. 그리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두꺼비 노래를 읊조리며 우물 가장자리를 돌고 달을 향해 3번 절을 올렸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복을 주거라. 물을 내려오게 하고 해를 물리쳐 주거라. 그러면 달빛이 우물 속에 스며들고 우물물이 마치 달을 삼킨 듯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만큼은 아무도 우물을 쓰지 않았고요.
아이들도 장난을 치지 않았으며 개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어요. 복우물과 사람 사이의 신령스러운 약속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복천에 새로운 이방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서윤. 관아에서 문서 정리 능력을 인정받고 젊은 나이에 부임한 이방이었지요. 그는 사람 좋게 웃었고 말씨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신과 구습을 혐오하는 단단한 자존심이 있었지요. 부임 첫날 그는 마을을 돌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두꺼비째 같은 미신을 지냅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우물은 물을 깃는 곳이지 절을 올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방 어르신, 그건 수백 년을 지켜온 약속이옵니다. 무시하시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서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꺼비가 무슨 복을 줍니까?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의 정월대보름 서유는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제단은 철거되고 우물 둘레의 돌단도 치워졌지요. 마을의 청년이 준비한 팥떡은 이방의 명령에 따라 관아에 반출되었습니다. 모든 우물 사용은 평소대로 한다. 기이한 행동은 금할 것. 제사의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달은 높이 떠 있었고 복우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없이 잠들어 있었지요.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첫째 날 마을의 큰대가이가 밤새 고열에 시달렸지요. 의원도 알 수 없는 증상이었고요. 눈을 뜨지 못하고 입에선 이상한 소리만을 웅얼거렸지요. 둘째 날은 복우물의 물맛이 이상해졌습니다. 흐릿하고 비린내가 돌았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여겼지만요. 우물을 푸던 두레박이 검은 이끼에 덮인 채 올라오자 다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셋째 날 마을 어귀에 수십 마리의 두꺼비 떼가 몰려들었어요. 창호지 위로 올라오고 부뚜막 아래에 들고 아이들의 잠자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비명을 질렀고요. 아이들은 이유 없이 울었지요. 넷째 날 복천 어르신 한 영감이 우물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찬 표정 그대로 굳어 있었고요. 손엔 팥시루떡 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곤거렸지요. 그 어르신이 재물 대신 떡을 준비하려 했었지. 두꺼비가 노하신 거야. 서유는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 치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명을 내려 우물에 뚜껑을 씌우고 제단터 위엔 관청 창고를 짓게 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관청 창고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떡은 어디 있느냐? 창고 문을 연 하인이 눈이 달린 두꺼비 형상의 그림자를 보고 기절했다는 소문이 하룻밤 사이에 온 마을로 퍼져갔어요. 복천의 두 번째 대보름이 다가오던 즈음 마을은 완연한 음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눈이 유난히 적었고요. 밤이면 밤마다 안개가 몰려와 골짜기를 삼키고 우물가를 감싸 돌았지요. 우물은 막혀 있었지만 어디선가 흙비린내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요. 젊은 어미들은 아이를 낳은 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지요. 엄마, 우물 아래에서 누가 절 불러요. 검은 눈이 벽에 떠다녀요. 서유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귀신 타령은 저작거린 무녀들이나 할 말이지. 도깨비도 없고 두꺼비령도 없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 본인에게도 꿈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복우물가에 홀로 서 있었어요. 기한 안개는 발목을 타고 올라와 이마 끝까지 스며들었고요. 그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일렁이었지요. 그 형체는 사람도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진 커다란 두꺼비였어요. 그 두꺼비는 서윤을 향해 다리를 내딛었고요. 입을 열어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떡을 받지 못했다. 피도 받지 못했다. 이젠 너희의 물로 되갚겠다. 그 말과 함께 두꺼비의 눈동자가 붉게 물들고 서윤의 몸이 갑자기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썩은 떡과 곰팡이 핀 막걸리 항아리, 그리고 보골이라는 이름이 적힌 뼈조각이 있었지요. 다음 날 서윤은 자신의 옷이 진흙에 흠뻑 젖어 있는 걸 발견하지요. 하지만 그가 잠든 곳은 창문이 꼭 닫힌 관가 방이었습니다. 그는요, 몰래 우물로 향해요. 뚜껑은 단단히 봉해져 있었지만 그 위엔 말라붙은 붉은 이끼가 퍼져 있었고요. 그리고 뚜껑 중앙에 손톱 자국 같은 크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노파 하나를 찾아가지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오니 정화할망이었습니다. 정화할망은 말없이 그를 앉혀놓고 낡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왔어요. 그 안엔 마른 꽃잎과 함께 작은 나무패가 들어있었지요. 나무패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자, 월자, 그리고 무자, 녀자. 복월무녀. 할망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보골이라고 했지. 정월의 딸, 달처럼 막다하여
예부터 이 마을엔 태어날 아이의 수명이 짧으면 복우물의 죄를 지내며 수명을 이어받았어. 보골은 10살에 꿈을 꿨고 그 꿈에서 두꺼비 령을 보았지.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 두꺼비의 신부가 되기를 원했단다. 그리고 정월 보름날 밤 팥떡 한 접시와 함께 그 애는 우물 속으로 사라졌어. 서유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하였습니다. 아니, 스스로 우물로 들어갔다고요? 아이를 제물로 바쳤다는 말입니까? 정화 할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우물은 생명의 우물이라네. 누군가 생명을 짊어지고 들어가야 우물은 그걸 먹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법이지. 뭐 보골은 두꺼비의 딸이 된 게야. 하늘도 땅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단다. 서유는 경악했습니다. 그가 막은 제사란 결국 피의 대가를 막은 것이었고 우물은 지금 그 대가를 되찾으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복우물에서 큰 폭음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보니 뚜껑이 갈라지고 물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이 하나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곧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결단해요. 더 이상 관찰자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촛불을 들고 직접 복음을 아래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수초 사이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던 우물 및 통로가 있었는데요. 그건 오래전 무녀들만 드나들던 성소였지요. 그곳엔 벽에 새겨진 문양들, 썩은 떡 껍데기, 부적이 붙은 기와 조각, 그리고 달빛 모양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엔 사람 얼굴을 한 두꺼비가 비치고 있었어요. 거울 속 두꺼비는 말했습니다. 피를 돌려달라. 재물을 돌려달라. 그날 밤 복천 마을은 다시 정월 대보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달은 검붉은 기운에 가려 비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초를 켜고 마당에 팥떡을 올려두고 무언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혼자 복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 한 방울 우물 속에 떨어뜨렸지요. 그러자 복우물에서 다시 한번 푸르스름한 안개가 피어올랐고요. 그 안에서 보골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슬프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시는 잊지 말자. 그 순간 우물은 고요해졌고 핏빛이 맑은 물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되었던 아이는 우물가에서 잠든 채로 발견되었지요. 정월 보름이 지난 새벽, 마을은 오랜만에 조용해졌습니다. 서유는 우물 앞에 쪼그려 앉아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밤새 상처난 손가락에서 흘렸던 피는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보구물은 더 이상 핏빛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보구물 옆에서 실종되었던 7살 남자아이 정문이는 두꺼운 꽃잎들이 팔을 감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고요. 자신이 무서운 꿈을 꾸었지만 거기서 하얀 옷을 입은 누이가 자기를 품고 안개 속에서 꺼내주었다고 했어요. 서유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얀 옷, 안개, 두꺼운 꽃잎. 바로 보골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유는 다시 정화 할망을 찾았어요. 이번엔 할망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보셨구먼. 우리가 수백 년을 이어온 거래 말이요. 서유는 물었습니다. 할망,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어째서 보고를? 할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땐 달이 뜨지 않았던 해였지요. 강풍과 흉년 사망자가 속출했어요. 그의 우물이 마른 날이 있었소이다. 보궐은 하늘이 내린 아이라고 했소. 하루는 꿈을 꾸었다 하더이다. 자기가 물이 되겠다고. 그날 밤 보궐은 제사도 없이 혼자 우물로 들어갔지요. 그 아이가 사라진 후로 우물은 다시 맑아졌고 이듬해 농사는 아주 대풍이 들었소이다. 보궐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생명을 대신 짊어진 거지요. 서유는 광가로 돌아와 자신이 보구물 아래에서 본 거울과 그 안에 떠다니던 붉은 눈의 두꺼비 형상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어. 우물이 기억한 사람들의 죄였어. 재물을 무시한 마음, 보고를 잊은 죄, 헛된 축복만 취하려는 탐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복령이라는 존재로 물 아래에서 부유하고 있었던 것이었어. 서유는 느꼈습니다. 이건 악귀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한 신도 아니야. 그건 우물 자체가 기억한 것. 인간이 맺은 약속의 형상이지. 서유는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하지요. 올해 봄이 되기 전 한 번의 마지막 제사를 올리기로 말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밭떡은 마을 안악들이 다시 지었고요. 찹쌀밥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손으로 지어졌으며 막걸리는 청화 할망이 직접 걸은 술을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이 무너졌던 자리에 서유는 보궐의 이름을 새긴 작은 돌비석을 세웠지요. 그는 제사문을 직접 읊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대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수백 해의 복을 이제 우리가 갚겠습니다.
두꺼비시여, 우리와 함께 숨 쉬어 주소서. 그 순간 복 우물 위로 달빛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푸른 달빛이었지요. 그리고 우물 가장자리에 작은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두꺼비 발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작은 소녀의 발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그 후 복자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복우물은 더 맑아졌고 이듬해 농사도 풍년이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매해 제사를 올리지 않았지만요. 정월 대보름날마다 밭 한 덩이와 맑은 물 한 사발을 우물가에 놓고 잠시 눈을 감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서유는 관직을 내려놓고 마을 어기 작은 집에 머물며 복우물을 지켰지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우물가에 돌을 던질 때면 그는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 안엔 복이 있다. 너희가 마시는 물, 그 물을 누군가가 지킨 거란다. 그리고 해마다 정월보름이 가까워지면 복전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를 향해 조용히 발길을 옮기지요. 밭시루떡 한 덩이, 맑은 물 한 사발, 그리고 오래된 기억 하나를 두 손 모아 우물 가장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 어떤 절도 없고 북소리도 없고 무녀의 몸짓도 사라졌지만 그 마음만은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복우물은 여전히 맑고 차며 여름에도 흐려지지 않고요. 겨울에도 얼지 않지요. 간혹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밤이면 우물 뚜껑 위에 희미한 발자국이 찍혀 있곤 한다고 해요. 작은 발, 물기 어린 흔적, 마치 두꺼비의 앞발처럼 보이는 그런 자국 말입니다. 그걸 본 아이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게 누구 발인가요? 그러면 어른들은 천천히 웃으며 말하지요. 그건 두꺼비 발이란다. 마을을 돌다 갔단 거야. 그 발자국이 있다는 건 복이 아직도 여기에 있다는 뜻이란다. 복월의 이름은 기록에도 없습니다. 복령의 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한 마을의 조용한 다짐이 남았고 그 다짐이 복천을 그리고 후손들의 하루를 지키고 있지요. 마을 어기 바위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복은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 복은 지켜내는 것이다. 그 아래 두꺼비 모양의 작은 돌상이 우물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